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고대 중근동 지방의 제국들의 왕실 풍습 중에 왕이 잔을 쏟는 행위가 있습니다. 대체로 왕이 신하에게 술이 담긴 잔을 하사하는 것은 그 신하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상징적 행위인 반면에 엎드려 부복한 신하의 머리 위에 잔에 술을 붓는 행위는 극심한 진노를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런 고대 근동의 왕실에서 행해지던 행위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는 그런 종말론적 행위를 여호와께서 진노의 잔을 쏟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날에 이 잔보다 더 큰 대접의 재앙이 부어진다라고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예언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대접의 재앙은 이전의 모든 재앙, 곧 7 인재앙, 7 나팔 재앙을 완성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전의 다른 재앙들과 달리 이 7 대접 재앙은 계시록 15장에 기록된 말씀인 아주 특별한 서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론에는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대합창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7 대접의 재앙은 엄청난 대구원 합창을 배경음으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이 재앙보다 먼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16장 1절로 9절에 기록된 첫 번째부터 넷째까지의 대접 재앙이 주로 자연계에 베풀어진 재앙이라면 오늘 살펴볼 나머지 세 재앙은 인간의 역사 위에 베풀어지는 재앙입니다. 7 대접 재앙의 묘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이 등장합니다. 깨어 옷을 입고 있으라는 권면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적 사건들에 대한 정보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건들보다 그것을 이겨야 하는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담긴 계시의 주된 목적은 종말의 때에 대한 힌트를 제시해 그리스도인들이 미래의 시간표를 작성하도록 돕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처럼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로 거룩하게 살도록 권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준비된 성도는 종말의 시기보다 자신의 상태에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므로 속기 오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종말론적 기대감뿐만 아니라 종말론적 긴장감도 유발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종의 종말론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온 천하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에 참여하게 한 더러운 영들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으나 용처럼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사탄의 회당에 불과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와 더불어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은 심판하시는 권능을 상징합니다. 두 증인의 권세 역시 그들의 말에 있습니다. 두 증인을 해하려는 자들은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불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것은 어린 양을 증언하며 진리를 말하는 것이며 짐승의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거짓말을 멀리하고 진리를 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대접부터 넷째 대접의 재앙이 온 땅을 향해 보편적인 재앙이었다면 이후의 세 대접 재앙은 용과 짐승과 가짜 어린 양에 해당하는 세상의 악한 정치 권력, 종교 권력,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의 문명을 향한 재앙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0절로 16절 말씀처럼 성도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절로 11절 말씀처럼 다섯째 재앙은 짐승의 왕좌, 곧 세상의 정치 권력에 쏟아집니다. 다섯째 대접 재앙은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3절에 출애굽 전 애굽에 임했던 흑암 재앙과 유사합니다. 주목할 것은 이 재앙이 짐승의 보좌에 직접적으로 쏟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에 임했던 흑암과 종기가 그들에게도 임하지만 그들은 애굽 왕 바로와 같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다섯째 대접 재앙으로 인하여 나라 전체가 어두워진 것으로 보아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 해와 달과 별, 밤과 낮의 3분의 1이 어두워진 이 넷째 나팔 심판보다 강도가 더 세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둠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어둠이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게 됩니다. 어둠이 혀를 깨물 정도의 아픔을 가져온 것은 이 심판이 장차 올 지옥의 형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토록 심하게 아파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끝내 회개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고통이 가중될수록 그들의 심령이 더욱 굳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이어지는데 하나님은 주로 악인들이 자기 꾀에 걸려 넘어지는 방법을 쓰십니다. 12절 말씀처럼 일단 여섯째 천사에게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게 하셔서 이방 대적들이 침공할 길을 열게 하십니다. 이것을 문자적인 의미로 그 강이 실제로 마르는 것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무시적 성격과 더 어울릴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것은 로마 제국의 방위선이 무너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을 예고합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 제국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국 사이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자 13절로 14절 그리고 16절 말씀처럼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게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와 온 천하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아 하나님의 백성을 침공하게 합니다. 아마겟돈이란 무기들을 말하는 것으로 외부 세력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침공한 외적들의 무덤이 되곤 했던 곳이 바로 이 무기또 지역입니다. 더러운 새 영, 곧
악한 정치 권력과 거짓된 종교 세력이 결탁해 세상의 왕들을 모두 직결시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자신들이 한꺼번에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온 천하 왕들이 한 곳에 모였으니 그들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자신만만하게 생각했겠지만 15절 말씀처럼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의 급습, 곧 일곱째 대접의 심판을 한꺼번에 당하기 위해 한 곳에 모인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권세와 종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파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힘을 의지하거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7절로 21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처럼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자 되었다라는 큰 음성이 보좌에서 들려왔습니다.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마겟돈에 모여 하나님 백성들을 치렸던 자들은 18절 말씀처럼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으로 모두 파괴됩니다. 19절로 20절 말씀처럼 큰 성, 만국의 성들이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왕국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21절 말씀처럼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내렸다는 것은 애굽에 내린 우박 재앙을 떠올리게 하고 하나님이 이 약한 군대와 친히 싸우셨음을 알려줍니다. 최후의 결전에서 패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비방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마저 얻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힘을 믿으며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들이 자신의 죄로 파멸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칼로 흥한 자가 칼로 망하고 돈으로 의수되던 자가 돈 때문에 망한 사례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고 거대해 보여도 절대 그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벨론에 미우되는 세상의 파도에 맞서 버티며 살아갑니다. 사실 이 싸움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진리는 승리한다는 믿음이 점차 힘을 잃어가는 것만 같은 그런 시대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세상의 영향력, 돈과 권력과 음란한 문화의 힘 앞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버텨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주일 함께 모여 예배할 때마다 그 싸움을 감당한 전으로서 함께 기쁨을 나누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기셨으므로 우리도 이길 것을 확신하는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치닫는 그 일곱 대접 재앙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감에도 인간들은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모습을 봅니다. 역사 이래로 세상의 권세들은 늘 그렇게 이합집산을 하며 그들의 이익을 위해 모였다 흩어졌다, 또한 그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이 시대 역시도 이처럼 사탄의 세력은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하는 쪽으로 몰아갑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거대하고 또 그 권력 앞에 우리가 미약한 존재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믿는 자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향해 눈을 들지 아니하고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우리의 눈과 귀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빼앗겨 버릴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향락과 그 모든 것은 지금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면 결국 우리도 이 마지막 때를
버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어디쯤 서 있으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하여 우리의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에도 신경을 써야 하나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여 우리의 믿음을 다잡아야 할 것입니다. 곧 주님 오신다고 했습니다.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이곳이 참으로 피난처가 되고 이곳이 위로처가 되고 함께 모인 성도들이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세상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는 그 세력들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가 더욱더 믿음을 하나로 힘칠 수 있는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 사랑생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사탄의 세력은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믿음으로 굳세게 버티게 하시고 승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좌로 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 굳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을 면케 하시어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